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이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맡은 이들, 이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연식이 참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것 같죠, 그죠? 제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가는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브리엘 우리 어린이 찬양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귀하고 참 착한 어린이들.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불렀던 찬양곡이 저희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의 임내송입니다. 그래서 매주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우리 대양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불러준 것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이라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서 모든 민족교회는 정말 이름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더랬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다, 오늘 바나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설교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바꿨습니다. 덕분에 저는 설교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2025년도에 사역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 청지기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니까요. 장 목사 말씀을 한번 바꿔서 다른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목사가 말씀 받기 쉽지 않거든요. 설교 한 편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떼쓰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목사 같은 목사라 그랬는데, 저 성이 장씨예요. 장 목사예요. 저는 목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 같은 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지기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누군가 닮고 싶은 그 모델이 있거든요. 교회도 어느 교회를, 우리도 이런 교회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모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좀 늦게 공부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는 제가 닮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로 키우실 때까지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어찌 그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 저렇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싶어서, 나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인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제가 평신도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 늦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제가 또 닮고 싶으면 또 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이미 소천하신 서울 사랑의기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 제 목회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자훈련도 받고 목사님 주는 장학금도 받고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목사님 테이프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도 연구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옥하는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 물론 우리 고신교단 출신이시만도 목사님 교단도 아니면 불구하고 옥 목사님 내가 롤 모델을 삼았는가 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 하나였어요. 광인 정신이라고. 광자가 미칠 광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목사는 교회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쳐야 되고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거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예수쟁이라 할 수 없고, 교회 사역에 미치지 않고는 목회자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올해 27년째 이제 담임을 하고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달려왔는데,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하루도 상할 날이 1년 365일 중에서 목이 상할 날이 거의 없어요. 계속 약을 복용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다스리고 나가는데 미쳐야 되겠더라고요. 좀 제가 과하게 말씀드렸나요? 세상에 미친 것 같은 나까지 미치라고. 그런데 우리 정말 예수에 미쳐야 돼요. 사역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일꾼으로, 또 그 현장에서 열매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은, 그죠?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분 오늘 베드로에 대한 설교한다 그러면 대충 감 잡잖아, 그죠?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준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그 바나바라고 이름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라는 이유가 바가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나바만 나타나면 어지럽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시끄럽던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같이 세상과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예수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믿음, 복음에 미치다 보니까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또 2부 순서도 있으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집에 가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짧게 하는데 이 바나바의 사역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첫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착한 청직이 착한 일꾼이 돼야 돼요. 선한 청직이 선한 일꾼이 돼야 돼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서는 장 목사나 우리 박 목사님을 세상 사람이 평가할 때, 우리 박 목사님 좀 착해,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목사잖아, 그죠? 그렇지 않고 참 못됐다, 악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사역을 풍성하게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라. 이 착하다고 하는 헬러 아가도스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바나바 외에 착한 사람이라고 붙여진 이름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그 훌륭한 바울도 그 이름 앞에 착하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아가도스 착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성품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아가도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을 말할 때 아가도스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계시는 현직의 우리 가르침을 주는 좋은 교수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수님을 꼽으란다면 김형석 교수님을 꼽고 싶어요. 올해 연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5살 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TV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그 간단한 한 7, 8분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105세 되신 교수님, 어르신께서 7, 8분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행복하기 위한 행복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지금까지 어떤 교수님에게도 어떤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메시지 전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인격이라는 단어였어요. 인격.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혀 불행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되어 있으면 작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오히려 그 돈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져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함께 방송하는 패널 중에 한 분이 교수님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봐 교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인격의 크기만큼 살 수 있다. 인격의 크기만큼 살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다. 참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인격의 크기만큼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인격자라는 뜻이에요. 인격자. 그 인격자라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갖추어진 사람을 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식이 엄청나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또 어떤 일에서 결단할 줄 모르는 정과 의가 부족한 사람을 우리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자는 반드시 많이 알고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정적인 요소, 마음이 따뜻하고 풍성한 사람, 거기에다가 뭔가 일에 대해 결단력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인격적으로 갖춰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런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을 보이는 것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 들을 때에 야, 그 사람 진짜 인격자야. 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안 먹기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무가 상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셨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 발 앞에 두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기요, 제가 밭을 팔았는데 돈 얼마 안 생겼네요. 요거 좀 어려운 사람들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눠주세요라고 소문 낼 수 있고, 아니면 국민일보, 아니면 부산일보 불러다가 사진 한 장 찍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안의 공항에 아주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참 안 좋은 장면도 있고 아름다운 장면도 있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스포트 앞에 서가지고 그 카메라에 찍히고 신문 한 컷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미소 짓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 200그릇 그리고 김밥 몇백 줄 자기가 식당 하는 거 다 접어두고 그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올려놓잖아요. 나 사진 찍어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오늘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내가 밭을 팔았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거 누가 볼까 봐서 마치 제자들 발 앞에 두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빚을 지면 작정하기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작정도 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꼭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선한 사람, 인격자는 절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실 분도 여호와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비워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년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희도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요, 저희 어느 그 구역의 구역장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권사님 요번 주 주보에 내 헌금 자명대 내 이름이 안 났던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었다고 해서 내가 낸 헌금은 헌금 같지도 않은가? 왜 이름도 안 내주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전화가 왔다고 저한테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챙겨봐 주세요. 명단이 왜 빠졌는지.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 왜냐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으셨으면 구역장님한테 연세 드신 어르신 장로님께 그렇게 전화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빨리 팔아야 된다. 바른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헌금 봉투도 찾고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났는데 그 이튿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전화 왔는데요, 그만 그 헌금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미안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어떻습니까?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요, 나의 소유인 나의 밭이지만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제자들 발 앞에 두었지만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기를 바라고 박수 받기를 바란다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박수 못 쳐주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다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챙겨드릴 때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을 보면 목사로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목사는 챙겨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능력이 안 돼서, 목사는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서 격려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심지어 선물 하나 사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 좀 주세요.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선물로 그것을 풀어주는 선물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선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가정에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목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주고 양말 한 켤레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 우리 모든 민족교회, 우리 재직들, 우리 청지기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실 망정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몰라주지, 우리 구역장이 왜 몰라주지? 몰라서 몰라주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몰라서 몰라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제자들 발 앞에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박 목사님 참 착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미안한데, 어쨌든 우리 박 목사님만 닮아가면 돼요. 아멘은 저 아무도 안 하노. 좀 아니더라도 아멘 해야 목사님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아합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 착한지 안 착한지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아합이라는 왕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하루는 왕궁에서 딱 밖을 내다보니까요, 왕궁 밖에 가까운 곳에 포도밭이 있어요. 너무 포도밭이 잘 되는 거야. 다른 밭보다도. 왕이 가만히 생각해, 야, 저게 내가 야채를 심으면 너무 잘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텃밭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왕궁 가까우니까. 저 포도밭의 주인 누구냐? 나봇이라는 사람 밭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나봇, 자네에게 내가 이 밭을 나한테 넘겨주면 돈을 많이 줄게. 평당 1,000,000원짜리 2,000,000원 쳐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나봇이 안 돼요. 이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지금 이거 500평인데 5,000평 줄게. 바꾸자.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럼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 돌아가서 머리 싸매고 금식하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땅을, 저 밭을 어떻게 빼앗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이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오, 왜 그렇게 알아 누워 계십니까? 뭐가 근심입니까? 내가 잘못해준 거 있습니까? 아니야. 그만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내가 좀 거기다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안 준다네 그래.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합니까? 내가 처리할게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세벨이 불량배 2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거짓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고관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봇을 초대를 합니다. 나봇이 왕이 초대를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싶어서 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갔는데, 가서 딱 앉자마자 두 불량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나봇이라는 인간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확인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지만 2사람 이상만 증인이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2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나봇을 돌로 쳐서 그 현장에 피 흘리게, 피 터지게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나봇을 내가 처리하고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보 일어나세요. 왕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먹고 야채 심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가브리엘 찬양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얘기 들었죠? 나봇이 착한 사람 같아요? 안 착한 사람 같아? 안 착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신하의 것을, 밭을 빼앗대 그 사람을 죽이고 밭을 빼앗아 갔으니까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잖아. 나쁜 사람이잖아. 못된 왕이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부려가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부장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 교회에 저는 저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 한 분 계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모셔왔어요. 제가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셔왔는데,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보면서 난 천사를 만난 줄 알았어요. 제가요, 이제 집에서 출근하면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보면은 주차장이 좀 이렇게 주일 지나고 나면 안 깨끗하잖아요. 제가 휴지를 짚는다든지 쓰레기 바지를 들고 이제 쓸면은 그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딱 보고 있다가 제가 그런 걸 하면 뭐 30초도 안 돼서 뛰어내려와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힘으로 못 이깁니다. 덩치는 저보다 훨씬 작은데 힘으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목사님 괜찮아, 내가 또 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해야지. 목사님 할 일 또 다른 거 있잖아. 아니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목사님 잘 섬겨준다 말씀 들었지만도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것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많아요.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안아주고 품어지게 되더라고. 목사가 제가 안고 품고 나가는데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도대체? 제가 바람맞이가 다 되는데,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럴 뿐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 전도회 회장님이 조금 어떤 말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우리 회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셔. 우리 부장 집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셔. 내가 아는 집사님 적어도 우리가 존경할 분이잖아. 존경할 수 있는 분이잖아. 이게 착한 집사 아닙니까? 이게 착한 권사 아니에요? 저는 바나바의 이 착한 부분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착한 성도, 착한 집사, 착한 권사, 착한 장로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착한 학생들, 착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가지 하려면 두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청지기는 뭘 맡은 사람이에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직이나 일꾼이나 재직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일입니까?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것만 뜬대.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다. 참, 말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 말 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가 뭐 몇 분 안 되지만 이제 원로 장로님, 아니고 은퇴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외부에서 계시다가 그 교회에서 다 사역해 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 많이 오셔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전체 교인 수의 거의 20% 30%가 교인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장례 치를 은사를.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김형석 교수님께서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늙는 것이 아니라 몸이 늙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낡아질 수밖에 없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민족교회도 은퇴하신 장로님, 그런 은퇴하신 권사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모두 민족교회 운영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특별한 케이스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이분들이요,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청년의 때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고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바나바가요, 당시에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 사도들이요, 이 바나바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옛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잖아, 그죠? 사울이 뭘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옷을 맡아 있으면서 그래 돌을 쳐서 죽여야 돼 그러면서 응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할 정도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다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사울을 데리러 간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둘이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말로 예수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쟁이 그럴 때는 좋은 의미로 얘기할까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할까요? 별로 안 좋은 의미야. 저거 예수밖에 몰라. 저거 일요일날만 교회밖에 몰라. 그런 의미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예수에 미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바나바와 같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울이 오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다면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 교회에 저 신천지에 한 8년 동안 빠져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분이 지난 12월 달에 오셔서 교회 등록하셨어요. 신천지 8년 경력이면 작은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 등록 카드에다가 자기는 안 썼지만 제 아내가 등록 카드를 받았는데 살짝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카드를 보니까 8년 신천지 생활. 등록 카드를 냈는데 제가 긴장했어요. 야, 이거 뭐하러 왔지?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이거 산 옮기러 밭 옮기러 왔구나, 목사 몰아내고 이 교회 또 신천지 교회 만들려고 왔구나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었어요.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등록 카드를 내서 뭔가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겠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제가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지금 오늘 6주째 새가족 훈련을 오늘 제가 하고 왔어요.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약 5만 명가량의 페이스북 멤버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신천지 멤버들이에요. 50명 모자란 5만 명이더라고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글을 올려요. 당신들 속지 마라. 이만희한테 속지 말아라. 내가 속았던 사람이다. 진리는 거기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친 내용을 계속 올려요. 그 이상은 사기 집단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먼저 선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보고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누구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런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실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저 동성애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나 오늘부터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모든 민족교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박수 치고 환영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쳐야 됩니까? 환영해 줘야 되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재직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는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준 소년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그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우리 재직원들, 우리 청지기들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그냥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내게 힘이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능력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6절에 보십시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 다른 이름보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참 아름답고 좋은 직분의 이름이지만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쟁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됐잖아요. 다윗이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내가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 왕이, 다윗 왕이 뭐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할까요?
다윗에겐 소원이 있었던 거죠. 무슨 소원? 빨리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의 땅인 저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을 옛날에 마셨던 것처럼 내가 그날에 속해 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혼잣말로 그렇게 되뇌었던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의 용사들이 듣습니다. 용사들이 듣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왕이 저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좀 보여드리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가서 그 물을 또 왔다 그랬어요. 돌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의 군사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 왕이시여 언젠가는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의 진영으로 적군으로 쳐들어갔어요, 세 용사가. 그래서 결국에 그 물을 또 오잖아요. 그리고 다윗 앞에 갖다 놓으시잖아요. 다윗 왕이 그것을 보면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물은 예사로운 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신하들의 용사들의 피입니다. 내가 어찌 이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시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만 먹고 계획만 세우고 늘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세 용사처럼 어쩌면 뭐뭐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다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게 하신 이상 하나님의 음성일진데 그 일을 내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직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용사들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원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는 내가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꼭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